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네. 우리 한 번에 다 읽으면 안 된다고. 네, 한 번에 다 읽으면. 주영아, 속도 맞춰서 읽어야 돼. 혼자 달리면 안 돼. 오케이. 네,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교독을 하면 이게 맥락이 끊겨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맞춰가지고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2장입니다.
제목은 4개월의 기다림이라고 잡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에 들어왔죠.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고요.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잠시 봄이라는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 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계절 중에 봄이 좀 화려하다고 하죠. 그래서 화려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뭐 나서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인 거죠. 봄이 화려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건 상대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 혹은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항상 덥거나 항상 춥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항상 더운 날에 있을 때는 여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항상 추운 곳에는 눈이 내리는 것에 굳이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겨울이 있는 거죠. 물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겨울이 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춥고, 그리고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좋지만 내리고 난 이후가 굉장히 싫고 질퍽질퍽하고 굉장히 더러워지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겨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봄이나 여름처럼 굉장히 화창한 날이 아니라 약간은 하늘이 우중충한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파리도 없고 우중충한 하늘들을 계속해서 그려내죠. 우리가 겨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봄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봄이 좋다고 해서 항상 봄을 사계절로 가질 때 우리가 봄이 정말 좋은지를 알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겨울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11월에서 12월 시작하고 봄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으면 4월까지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3, 4월일 건데 어쩌면 석 달 혹은 넉 달에 가까운 겨울이 있어야만 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겨울은요, 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열고 또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죠. 즉 겨울이 없다면 봄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겨울이라는 석 달 혹은 넉 달의 이 시간들이 사실은 우중충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춥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제 딸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봄이 오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 딸 이름을 그렇게 좀 지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오늘 겨울과 봄의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더 겨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하면서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포도주, 술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절에 보면 이 시기가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드러났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르월과 니산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설명을 한참을 적었었거든요. 이건 아니야 적다가 그래서 한 줄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되게 복잡한 절기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걸 제가 막 적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태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고 유대력도 있고 페르시아력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짬뽕으로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1장에서 하나니엘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때였고요. 오늘
2장에 등장한 니사놀인데 이때 왕 앞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성경을 이 기슬르월과 니사놀과의 간격은 몇 달이냐면 넉 달이 필요했어요. 즉 4개월이 빈틈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느헤미야서에서는 기록은 전혀 되어 있진 않지만 오늘 갑자기 4개월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쭉 본문을 읽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는데 출발한 과정조차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11절에 보면 도착을 해 있어요. 그만큼 중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중간중간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구나를 발견해 보시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개월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한 장의 성경으로 보면 텍스트 한 장의 이야기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4개월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 고심의 시간에 4개월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겨울이라는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봄이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울지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4개월 동안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충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의 본문을 통해서 4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전 두 가지라고 크게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는 기도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준비라고 저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기도와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제가 설명하기 참 애매한, 그런데 여러분들만이 아는 참 애매한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균형을 맞추는. 우리의 목표는 기도와 준비가 균형을 맞추는 그 지점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준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 준비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와 너무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마치 다 될 것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 너무 중요하고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 준비와 기도를 아주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준비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 계획 세운 대로 준비한 대로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게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 거고 안 풀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래. 책임을 굉장히 회피하는 사람들이 스타일인 거예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취업해야 됩니다. 근데 취업이 되나요? 사실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굉장히 어이없어 할 수도 있어요. 네가 하나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잡히게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장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기도만 해왔느냐? 오늘 2장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걸 했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소식만 들었지 예루살렘이 어떤지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 견적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견적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든 작은 걸 만든다 할지라도 자로 치수를 재고 확인을 해봐야 우리가 잘 견적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의 일인데, 토목의 일인데 견적조차 재지 않고 준비를 한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많이 했겠죠. 나가서 했을 때 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벽을 세운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잘 준비해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동아리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강에 나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느헤미야가 준비할 때 대충 일 좀 잘하면 되겠지, 이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세계에서 대충 한다는 건 꼬리가 잡힌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준비한다는 건, 특히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란 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쟤를 끌어내릴까, 내가 저 자리에 있을까, 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준비를 해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런 준비 자체가 자기가 이야기도 하기도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의 목숨은 쉽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즉 아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속해서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에게 이런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가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조서, 확인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왕한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왕이라고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제대로 다 권력이 끝까지 세밀하게 통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방 호족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왕의 명령은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나와바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해 먹고 살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길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네가 뭔데? 약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에서는 쉽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될 것이고 어디를 지날 때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왕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왕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왕의 명령을 잘 받아서 가야 되겠다. 제가 설명이 되게 길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4개월 동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뭘 했을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 잘 아는 꼼꼼한 성격 중에 한 명인데 제가 하나님을 잘 안 믿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치밀한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이 치밀하게 하면 이것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해나가야 돼야만 성미가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해야만. 그럴 때 문제는 결과까지도 굉장히 자기가 모든 것들 다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 결과마저도 내가 만들려고 자꾸 욕심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내 결과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는 하되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때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나 준비 다 했으니까 바로 이제 얘기해야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풀어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넉 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넉 달이 되었을 때 어쩌면 왕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절기, 가장 적절한 시기, 그리고 가장 왕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뭘 해도 오케이만 날 때, 그때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흔히 말하는 결제를 받으려고 해도 물론 전자결제를 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될 때 그 사람의 흔히 말하는 상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찾아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어떤 컨디션이냐, 특히 오늘 왕비까지 옆에 있었다는 말은 굉장히 큰 절기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함부로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느헤미야는 기다려서 4개월 뒤에 지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건대 지금도 굉장히 사장님 앞에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게 있으면은, 물론 성격 좋은 사장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뭔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죠. 왕 앞에서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고, 어제 지금 막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진짜 분위기 안 좋다고.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그걸 그렇냐고 기쁘게 받아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건 사실은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지금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때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왕도 오히려 너의 걱정이 뭐냐고 오히려 물어보게 만들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왕이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느 정도 갈지를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를 나중에 계산을 좀 해보면 실제 느헤미야가 왕을 떠나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가 12년을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타지로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철저한 준비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내가 다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게 여기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하늘에 다시 목도를 하고, 즉 하나님께 자주 잠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하고 바로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4개월이 말해주고 있는 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와 준비의 차원에서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항상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준비는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걸 4개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러 길게 읽었는데요, 20절까지 4개월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림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갑자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벌써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즉 우리가 4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사흘의 공백의 이야기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야.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사흘이 그냥 지나가 버렸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뭘 했을까? 물론 굉장히 긴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독이 남아있어서 여독을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1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 본다면 사흘 동안에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준비할 것들은 다 싣고 왔습니다. 목재도 돌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인력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오히려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건, 우리가 처음에 봤던 4개월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라 말이 없어서 계속해서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면, 오히려 지금 3일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앞뒤가 조금씩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과정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4개월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셨다면 사흘짜리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실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성벽을 한번 탐방을 한 이후에 그 과정과 과정들을 진행해 나갔다는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개월이든 사흘이든 이렇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사흘의 시간 혹은 이 넉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보여주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당장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참아야 되는, 또한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을 겪고 오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고 예민하신 이직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애매모호한 기다림들이 있거든요. 결과는 알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준비는 해야 되고 어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감이 있을 때 무엇을 요구하실까? 당연히 기도와 철저한 준비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야기를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제 기준에서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은 컴퓨터를 조금 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잘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 교회 선배님이 포병을 나오셨어요. 대포 쏘는 거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시야에서 보기에는 행정병,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직하는 군인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안에서 편안하게 여름엔 에어컨 쐬면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하는 게. 그래서 저한테 뭐 농담반 진담반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하라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컴퓨터를 할 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 있냐고.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군대 때는 맞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초반에. 이런 비유하면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랑 저랑 어릴 때 좀 비슷하죠. 예전에 보면, 요즘 모르겠지만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치면 예전에 선생님들이 틀리면 볼펜으로 막 이렇게 막 때렸던, 마치 그런 거였어요. 제가 키보드를 쓰지만 마우스로 손이 가는 순간 옆에서 주먹이 날라오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내가 선택해놓고 사실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컴퓨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는데, 한글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는 그걸로 그 전체 부대의 전기 배선들을 그리고 있었고, 뭐 CAD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글로 다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장 그리고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겠죠. 그렇게 했었어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자격증 하면은 그냥 붙을 수 있겠는데, 그냥 붙는 거야. 다 붙는 거야. 우와, 너무 좋다 했는데, 근데 그게 연결되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너무 띄었나요? 연결되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고, 목사로서 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가 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앞으로 결과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자기의 삶에 주어지는 그 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 나가고, 혹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때 지금은 아무 쓸모 없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때에 그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표현해내고 표출해내고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면, 우리 상황이 이렇다, 왕이 허락해 줘가지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벽 좀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었다라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했을 때 왕이 이런 얘기했겠죠. 너에게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목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고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냥 좀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랬으면 목이 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은 딱히 준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애매모호한 시기를 4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을 지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다 이 일들이 내가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내가 쓸 예정이야 라고 어쩌면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4개월의 시간, 4월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와 기도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같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건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4개월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알 수 없는 3일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당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이 마음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오랜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그 서울 우리 청년 2부 처음 왔었을 때 오자마자 제 욕심에는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미 한 2년, 정말 길게는 3년이 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듯이 조금씩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3년 4년 있어 보신 분들은 느낌 아시잖아요. 굉장히 코로나 때 바닥으로 가는 그런 듯한 느낌.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또 많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공동체든 우리의 어떤 조직이든 이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 보여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4개월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느헤미야가 즉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건축에 보면요, 집을 지을 때 1층짜리 집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집을 높이 지었기 위해서는 아래에 털을 파고 다지기를 좀 해야 돼요. 그 말은 높은 건물일수록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마 그 잠실을 좀 지나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보셨겠지만 롯데타워가 처음에는 공사한다고 했지만 아무 표현이 없는 거야. 한참을 지나도 그대로인 거야. 아무것도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앞에 가림만 막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건물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아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파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어쩌면 건물을 올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만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4개월의 기다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50일 조금밖에 안 걸렸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단단하게 털을 파고 다지는 시간들, 4개월의 기다림들, 사흘의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뭘 하느냐? 비난과 비방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동체까지 적용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준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4개월이 아무런 의미처럼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시고 있고 또한 기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맡기며 하나님께 결과까지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성벽도 우리 공동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와 준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